제자라는 말이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제자는 배운다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헬라 원어로는 마데테스, 이 뜻은 배운다라는 동사 만타노에서 비롯된 명사로 쓰이고 있고, 또 영어로는 disciple이라는 단어도 이 배우다라는 뜻의 라틴어 동사 디스코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를 볼 때 제자는 선생에게서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제자는 선생에게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자는 선생을 존경하고 따를 줄을 알아야 배움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선생과 제자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이 배움을 넘어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배움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서에 등장하시는 이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라고 할 때에 한자로 제자를 아우제자로 쓰거든요. 이것으로 봐서는 단순히 선생과 제자와의 관계는 학문적 배움으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 즉 예수님의 인격을 내 성품으로 만들어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구원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학문적으로 많이 아는 것보다 말씀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분과 몽회를 함께 메고 예수님의 길을 배우고 또 함께 따라가는 진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동안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제자는 제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다. 제자는 제 자리를 아는 사람이다. 한 번 더요. 제자는 제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다. 제자는 제 자리를 아는 사람이다. 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새삼스럽게 예수님이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늘 제자리에 머물러서 꿈도 비전도 없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자리를 알게 하셨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도록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주님이 부르신 이 자리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기쁘고 감격이 됩니다. 제 스스로 노력하고 만들고 이룬 자리라면 사실은 이 자리가 매 순간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좌불안석이겠지만 저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시간들이 저를 위해 주신 시간이고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임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시간에는 저에게는 배움의 시간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삶의 자리가, 지금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자리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를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배우고 그의 인격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면 불안한 삶이 아닙니다. 불안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약 70번가량 나옵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확신에 찬 약속입니다. 이토록 강한 어조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현실의 상황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염려가 감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어떤 구걸하던 안전뱅이에게 했던 말을 통해서 이들이 진짜 가지게 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이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남이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나면서 걷지 못하고 남에게 구걸하던 그런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기적을 기대하는 삶이라기보다는 내가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이 되시고 내 길이 되시며 삶의 이유가 되셔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제목처럼 제 자리를 아는 사람, 제자, 이 제자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평범한 어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공생의 사역의 시작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거니고 계셨습니다. 마침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렀던 곳은 바로 그 바다에 그물을 던지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베드로와 안드레, 이 두 형제가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모의 영향으로 어부의 생활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었고, 그 시대 갈릴리 지역에서 나름대로 좀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기 때문에 그래도 그 시대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두 사람에게 시선이 고정되셨습니다. 그 두 사람을 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다짜고짜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구절만 보면 어떤 일면식도 없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어색하기 짝이 없어요. 오히려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상하게 말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 뭐야? 뭔데 따라오라 말아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빠른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이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에 계십니다. 그때 배를 타시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기를 원하셨는데 그때 빌렸던 배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어요. 배 위에서 말씀을 다 마치고는 곧 바로 그물을 싣고 있던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말씀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말씀에 고분고분 따랐던 것일까요? 다음 날 다시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고 마침 밤을 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상황입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그렇게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혈질적이고 아주 기분파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의 정황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소문을 아마 베드로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침내 자신의 장모님이 중한 열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장모님의 열병을 말씀으로 꾸짖으실 때 그 병이 떠나가게 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신적인 권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번거롭고 귀찮은 명령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아주 많이 잡히게 되었고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건너편에 있는 동무들에게도 손짓하여서 같이 그물을 올리자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결국 베드로와 베드로의 동료 배가 고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린 이 베드로에게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의 고기를 배 가득 채우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살면 잘 산다, 부자가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 생각의 틀을 깨고 일하시고 그 일하심의 결과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 말씀에 의지한다는 표현을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표현이 매우 미련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 어쩌면 매우 고리타분하고 미련하고 무지하고 매우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당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이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말씀의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없다 라고 자인하며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티 안 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일 앞에서 얼마나 말씀을 의지하여 결정하고 있습니까? 정작 중요한 일 앞에서는 말씀을 까먹는 게 우리 아닙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의지한다는 건 뭘까요? 진리에 대한 이 기대와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기준을 기꺼이 내려놓고 실천하는 태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참 좋은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를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종로로 타는 그런 약한 자로 남기지 않으시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지식을 이기시고 결국 승리하신다는 것을 진리로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따르는 자를 찾으시고 제자 삼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결국은 내 사고방식을 깨뜨리고 내 견고한 기준을 깨뜨리며 마치 세상 안에서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것이 나를 세상으로부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진리를 향해서 양보와 타협이 없이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보인 베드로의 행동, 이건 여느 어부들과는 달랐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격이 됐습니다. 아마 일평생 한번 잡아보기도 힘든 만큼의 양을 잡았으니까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랍기도 하고 환희에 찬 감정의 시간도 잠시, 이 놀라운 광경을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권위와 힘 앞에서 그에게 뭐가 보였느냐?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보였어요. 그 문제가 자신을 막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더러움과 악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이 장면, 이 광경을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 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허탕치는 줄 알았는데 와, 대단하시네요. 다음에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보이는 것을 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 차이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후자였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진 후에 자신의 눈에 보여졌던 건 수많은 물고기는 아니었어요. 그건 잠깐이었어요. 잠깐이고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 해결되지 못한 그 영원한 영생의 문제가 자기를 휘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다시 말해서 영혼의 문제, 이 영혼의 문제라는 이 막막한 벽이 자기 앞에 서 있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다른 해답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엎드린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저 말 잘하고 신령한 어떤 능력이 있는 분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식했어요. 주님, 주인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 자신의 삶을 다스릴 지배자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더럽고 추한 죄인이 감히 마주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제발 떠나주십시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제대로 경험하면 내 인격이 얼마나 더럽고 악취가 나는지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바로 보고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선 이 죄인으로서의 나를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이 죄와 내가 마주할 때 자신의 역겨운 그 모습까지도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확인하게 되고 그제서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가는 제자됨의 과정을 우리가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마주하지 못하면 우리 제자 될 수 없어요.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 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연히 자기 앞에 펼쳐진 그 기적에 되게 놀라워해요.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이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고기가 가득 잡힌 이 광경을 보고 메시아의 실존을 목도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가장 놀랍고 가장 감격스러운 이 순간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그냥 그전에는 먹고 살려고 어부 노릇만 하고 살았었는데 아, 나는 죄인이었구나. 예수님 앞에서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죄인이야,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삶의 기쁨과 감격의 더 높은 차원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의 삶이 다가 아니야. 지금의 삶이 다가 아니야. 거기 안주하지 마. 나와 함께하면 더 높은 차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감격스럽고 기쁨의 순간을 맞이할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순간을 맞이할 때도 그럼에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결국 나라는 사람은 그냥 태어난 김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럼 그 소명을 언제 받을까요? 언제 받겠습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거룩한 빛이 막 비춰져 가지고 구름이 보이고 안개가 쫙 깔려서 야, 나를 따라와라. 거룩한 어떤 장소에서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실까요? 은밀히 속삭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소명의 시간과 자리는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을 각자의 환경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적 성공과 명예에 취하라고 세우신 게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면 더더욱 그 목적을 주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의 아주 평범한 일상에는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물이 있습니다. 그물. 여러분 다 그물 갖고 계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하여서 실력으로 이것을 취하였더라도 여러분의 그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사용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그물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이 가장 익숙하고 편하게 손에 들고 있는 것의 그 가치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든 게 뭡니까?
뭘 들고 계십니까? 펜입니까? 컴퓨터입니까? 장갑입니까? 악기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무엇입니까? 그게 뭐든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그물, 이 그물은 여러분이 스스로 단정짓고 여러분이 판단할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지녔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양을 치며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가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다윗이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연습하던 이 물맷돌이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더 높은 가치로 쓰이는 것이에요. 자, 1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5장 10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엎드린 베드로에게 비로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는 여전히 어부예요. 여전히.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물은 자기 게 아니죠. 자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부여하신 그물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그물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물론 처음에는 죄인으로 만났지만 죄 사함을 받은 자녀로서 새로운 삶의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과감히 자신의 손에 오랫동안 들려져 있던 그 그물을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그물은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은 나를 만족시키는 그물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그물은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그물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물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들고 계시는 게 펜이든 컴퓨터든 장갑이든 악기든 뭐든 그게 무엇이든.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사람을 낚으려면 나를 따라오라는 말에 반응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 그물이 더욱더 진리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에 반응하고 따라가야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를 다닌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다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이 가치가 나만 만족시키는 가치로 그냥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치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낚는 그 가치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냥 예배 때마다 하는 그런 피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진짜 고백해야 됩니다. 내 삶을 유일하게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의 죄를 정말로 부끄럽지만 마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철저히 고백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더럽고 추한 인격을 가진 나의 이 민낯을 철저히 파헤쳐야 됩니다. 마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의 것으로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고난의 길을 올라가시고 손과 발에 옆구리에 목과 창이 박힌 그 예수님의 고난당한 어린 양,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구원의 길이 많다고 다들 이야기하지만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손에 들려진 내 그물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 그물이 내 삶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손에 쥐어주시는 그 그물이 참된 가치를 지닌 그물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내 그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뒤돌아서 여러분 삶을 다시 보십시오. 그대로예요. 여러분의 직장도 그대로예요. 펜을 놓으라고요? 컴퓨터를 놓으라고요? 놓으면 뭐 먹고 사실래요? 변한 거 없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물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그물에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그 이상의 기쁨과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월급 통장에 돈이 꽂히면 그때서야 기뻤는데 아니야. 이제는 정말로 이 일을 하는 것,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동기가 발견이 되니까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왜? 비전이 보이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나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질문. 제자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꿋꿋하게 저를 보시는 분은 제자가 안 되시겠다는, 여러분 제자 됩시다. 오늘 힘겹게 예배의 자리를 찾으신 것도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밤새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어서 힘없이 그물을 씻고 있는 나에게 찾아와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질 때 그때 내 기준이 깨지는 거예요. 내 상식이 깨지는 거예요. 내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분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자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늘 목적과 방향도 없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제 자리를 아는 거. 이제 내 자리가 어딘지 알겠어. 신앙생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겠어.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이, 여러분이 손에 가진 그 그물이 얼마나 가치스러운 것인지를 발견하십시오. 그것으로 사람을 낚는 데 쓰임을 받으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을 받으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에 놔두지 않으시고 곁에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외쳐보실까요? 제자는 제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다. 제자는 제 자리를 아는 사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제자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임을 기억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삶의 실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나로 하여금 따라오라 손짓하시는 예수님께 반응하고 순종하는 이 시대의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